오늘은 102번째군요. 102번, 102번째 파라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여성 해방자들의, 여성 운동하는 자들의 가장 요거도 먹고 비판받고 하는 장기입니다. 소타법이라고, 어, 남자와 여자, 그 부부 문제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음행, 오늘 말 바람 피우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바람 피웠을 경우에 모든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만 아니 막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요. 여자가 실제로 바람을 피웠을 경우 아니면 남자가 의심이 났을 경우 질투는요. 의심 났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됐으니까 이 율법은 토라는 구약 성경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이고 뭐 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은 좀 완곡한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노예제도를 허용하지 않아요. 노예제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시대는 항상 노예 시대예요. 노예제도의 시대고 그렇지만 노예에 대해서 형제처럼 대하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현 시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막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죽여서까지 개혁을 일으키려 하지 않아요. 계속 뭐 계몽이라 할까? 역사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지길 바라는 거죠. 노예 해방만 해도 남북 전쟁처럼 막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그렇게 개혁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만나는 오늘 노예를 너 형제로 대해라.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의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부부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일부일체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해요. 일부 다체, 다부일처는 전혀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벌써 부인이 몇 명이나 되고 다 그렇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이 부인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여럿이 많아요. 부인을 공유하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성경은 좀 지저분한 이야기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들면서 요 메시지를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데 그 메시지 외에 다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받는 좋고 오늘 소타법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원리를 찾아내야 되겠죠. 소타, 뭐 사타 이게 모음부가 달라지면 짐을 잘못 들다, 옆으로 빗나가다,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파라샤는 소타에 대한 규정들, 즉 어떤 남자의 아내가 곁길로 가면 바람을 피웠으면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소타, 길을 잃다, 탈선하다는 의미를 있는데 이 소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낙 성경에서 오직 매춘이나 음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기준은 그 성결이 제사장에서 레위인으로 레위인인 안에서 진 안의 모든 개개인 이스라엘 일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는 가장 큰 그 장애가 성적인 부도덕이죠.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성을 억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어떤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것에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 성적인 부족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진 걸 보죠. 오늘 본문의 가장 분명한 질문은 왜 토라는 불충한 여자에게만 남자에게는 침묵하는가? 그 현대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근본적으로 여성 혐오적이었으며 여자를 개인의 권리가 없는 재산으로 취급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히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사회 법구조에서 더 못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토라를 여성 혐오적인 것과 동등하게 특징 짓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여기 서서 저 끝을 보고 있는데 저 끝이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전혀 이스라엘적이지 않은 요소가 현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 같아서는 그냥 망치 들고 도끼 들고 총 들고 대포 들고 휩쓸어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공상 혁명처럼 막 전쟁 일으키고 부르주아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체게베라처럼 이렇게 막 어? 혁명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근데 토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끝을 바라보면서 그 맥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죠. 어, 남북 전쟁, 원래 노예제도는 사실은 북미보다 남미가 더 많았다고 그러죠. 원래 노예제도는 실제로 남미가 목가 산업이, 그래서 남부 아메리카가 더 노예제도가 발달했고, 남북 전쟁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아프리카 노예는 실제로 미국보다 남미 쪽이, 스페인 쪽이, 남미의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이 훨씬 많이 아프리카 노예를 많이 수입을 했죠, 실제로. 그런데 정작 노예 해방 운동은 북미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때는 역사의 그 변곡점 끝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는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에 없어져야 돼라고 정치적으로 확 획을 끊도록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토라는 그래요. 토라는 단 한 번도 여자를 차별한다거나 열등한 존재를 묘사한 적이 없어요. 토라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20장 유명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자체가 이미 여성을 그 당시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3,400~500년 전에 고대 중분동에서 이 정도의 여건의 여성 이해는 없어요.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렛 날, 일곱 번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샤밧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샤밧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심지어 여종조차도 더 나아가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평범하게 안식을 줘라. 이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1500년이 지난 로마 시대만 해도 노예들은 공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휴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미트라, 그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이 딱 한 번 로마 노예들 쉴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보다도 약 15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1400~500년 전 이야기. 그때 이미 여자도, 남자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 소나 말이나 개도 어떻게 해요? 쉬어라. 이게 토라의 기본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출애굽기 21장 7절 이하로 보면요. 더 구체적이에요.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듯이 그렇게 내보내진 못한다. 심지어 남자를 차별해요.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고 또 워낙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딸을 사서 여종으로 삼았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낼 때는 남종은 그냥 내보내지만 여종은 그냥 내보내면 안 돼.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 만약 그 중에 그 여자가 그 남의 집의 딸을 종으로 샀지만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경우에 본처와 똑같이 대우해 줘야 돼.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혁명적이에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이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여권 보호를 없어요. 고대 문헌 자체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아가요. 심지어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이런 똑같은 경우고. 그리고 22절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을 하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적 사회라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소중히 여겼지만
어, 옆으로 빠져보면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그 태아보호법은 어마어마 전통은요.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100일 동안 출입 금지죠. 금줄을 뒀어요. 이거, 정해진 것도 있었지만, 금줄을 먹고 줄을 알거나 이렇게 하면은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왕이라도 거지 굴에 갔는데 금줄이 쳐져 있으면 안 들어가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100일 동안. 그 처음 태어났을 때 20일간은 아예 못 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로 가면요. 유럽이랑 우리 조선 비교하면요. 영아 사망률이 우리가 몇 배가 낮아요. 유럽은 심지어 유럽의 의사들 조사도 1800년도까지인가 이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밥 먹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오줌 누고 뭐 이러다가 환자오면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수술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백 년 전부터 애가 태어나면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하고 뜨거운 걸 사용해서 애들 소독했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요. 유럽에 비하면. 뭔 말 하다가 그랬는데 유럽이나 고대 군동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그 임신한 여자와 싸우다가 애가 죽으면 애가 낙태가 되면 근데 토라는 놀랍게도 이 3천 년 전 이미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보호를 명령하고 있어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23절로 가면 그러나 엄마 산모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동해보복법이에요. 그 토라에서 동해보복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 수준으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다쳤을 경우에 만약에 100만 원 근데 산모가 다쳤으면 1억 고대에 이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남자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고대 문화는 없어요. 토라는 어마어마하게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하면 신명기 21장 15절 17절 가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둘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든 여자가 아들을 먼저 낳아서 장자를 낳아줘요. 그럴 경우에 남자가 자기 재산을 물려줄 때에 반드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마누라의 아들을 맏아들로 2배 몫을 줘요. 2배로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게 토라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성의 인권을 평등하게, 오히려 더 우월하게 봐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여성 혐오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한 법적 수단을 왜 토라는 제공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다들 뜨아하는 거예요. 토라를 읽어보면 오히려 역차별을 말할 정도로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걸 보는데 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거는 말 안 하고 여자가 바람 피웠을 때 이렇게 엄혹하게 명령하고 있나 말하고 그 질문이 나오죠. 이건 이제 길게 보면 결론부터 보면 간단해요. 남자가 바람 피웠을 때 이 소타법은 아예 적용이 되질 않아요. 즉 오늘 법은 남자가 바람 피우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서로에게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으면서 당시 사회의 수준에 맞춰서 여성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또 하나는 여성이 남자에게 의심을 나게 했을 경우 오늘 말하면 질투예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인간이 이성기 서로 이제 연애하고 사랑하는데 여자가 장난으로 내 남자친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가까운 오빠랑 같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밥을 먹으면서 다 찍어가지고 나 어릴 때부터 친한 교회 오빠인데 같이 밥 먹고 영화 봤어. 일부러 장난처럼 질투를 일으키려고 해본다라는데 그게 뇌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대요. 뇌는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인대요. 우리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질투를 유발했을 때 뇌는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면요, 사람이 다친대요. 그래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서로 질투를 유발하지 하지 말라는, 오늘 법이 그래요. 그래서 바람 피웠을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혼까지 허용해줘요. 그런데 평소에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행실을 밝고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해서 서로에게 의심이 살고 서로에게 신뢰를 깨뜨릴 만한, 서로 질투를 일으킬 만한 거리를 주지 말아라. 이게 오늘 법의 목적이.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결혼해가 남편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웠고 뭐 괜찮고 하더라도 단둘이 따로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부부는.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 때문에 늦어가지고 뭐 부인이 외박을 하고 직장 상사랑 같이 뭐 출장을 가고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처처 의심하지 않도록 처신을 해라. 남편도 마찬가지다.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앞에 해석들은 만일 남편이 부정해지면 소타의식은 아내의 행동이 결정한 뒤 효과가 전혀 없다. 소타의식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여기서 그래서 남편의 부정을 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1, 12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을 정의하시면서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가 유부남이 다른 성적인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은 간음이라고 말해요. 엄청나 심각하게 죄를, 여러분 간음죄가 없죠.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심각해요. 이혼에 허용되죠.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장가들면 오늘날 대한민국 실정법으로는 불법이에요. 중혼이 되잖아요. 중혼. 그 중혼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벌 총수 중에 하나가 SK인가? 누군가 그 중원 불법으로 중원했죠. 가수 박상아, 그 누군가 전두환의 아들 전재영인가? 최근에 문 시끄러웠잖아요. 그 친구가 그 연예인 박상아랑 바람이 났는데 마누라가 있어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인가 찾아와가지고 야, 난 박상아랑 결혼해야 돼. 방법 없어. 그랬더니 잔머리를 굴려줬죠. 미국을 가라. 라스베가스를 가서 둘이 결혼해가 혼인신고 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살펴간 거죠. 한국에서는 중혼하면 불법이 있는데 미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했던 게 그 양반이 지금 전도사가 되고 목사 되려고 합니다. 본다고 우리 교회 다니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는 당시에 여성 청구권을 가진 법률 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자, 오늘 토라는 여자가 부정을 행했을 경우를 전제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남자가 부정했을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둘 다 이혼 소송할 수 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남편은 그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반대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여자도 이혼 소송할 수 있다. 여성 이혼 청구권을 가진 법률 제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혼에 대해서 동등하게 같은 기준 적용하는 건요, 이거는 막 가히 혁명입니다. 혁명. 최근에도 안 됩니다. 영국도 뭐 여성이 선거권을 가진 것 자체가 이제 200년인가 막 1년밖에 안 돼요. 13절 15절 소타식이 묘사된 정황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족한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를 남편이 가지고 있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이에요. 증인은 없어요. 그녀가 간음을 행했음을 확증할 증인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이 여자가 바람났을 확률을 갖고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효한 증인이 있으면 여자나 그 상대자 모두 죽임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으면 이제 뭐 말할 거 없어요. 이건 그냥 투석형이야. 사형이야, 사형. 바람 피우면 사형이야. 토라에서 의하면 바람 피우면 그건 사형이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학자가 그 통계를 냈어요. 그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확률을 연구하는 뭐더라 그 원리를 인간 관계 남자 여자 관계에 적용을 해봤더니 우리가 유전적으로 맞는 유전자가 있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성을 선택할 때에 다른 체취를 선택한대요. 그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자들 서로 선호한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특히 이성 간에 처음부터 호감이 안 가고 하면 이 사람은 나랑 유전자가 비슷해요. 혈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특히 여자들은 나랑 유전자가 다른 사람을 호감을 느낀대요. 그렇게 결과가 났는데 그러면 나에게 가장 많은 이성적인 파트너, 이성적인 부부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 했더니요. 3천만 명 중에 3명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중에 여자가 2,500이라면 우리나라 할매부터 1살짜리 여자아이까지 전체 가운데 나랑 유전학적으로 이상적으로 성격도 맞고 살면 행복할 그러한 짝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된대요. 현실적으로 내가 사람이 살면서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로또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나온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네 번째 짝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 사람 사랑해보고 사귀어보고 두 번째 사귀어보고 세 번째 사귀어보고 보통 이성을 남자나 여자를 세 명 정도 사귀어 보면 평균치가 나온대요. 나한테 맞는 사람 혹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어.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성격, 유전적인 거,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상황, 사회적 관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 짝을 선택할 때 물론 연애예요. 그 결혼 상대자로 네 번째 연애하는 사람을 잘 살펴서 기존의 3명의 평균보다 더 나으면 결혼해라. 근데 기존의 3명 평균보다 더 못하면 결혼하지 마라. 이런 우습게 같은 통계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랑하면 첫 번째 만나도 결혼하는 거죠.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더니 보통 3명 정도 만나보고 네 번째 선택일 때 세 번째보다 평균 이상을 선택했을 때가 결혼의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면 이제 결혼이 자꾸 늦어져 나이가 들어버리고.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통계도 최근에 들어봤는데,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서로 만족하고 한 경우는 없다란 이야기.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3천만 명. 우리나라 20대 가임 여성 그러면 1,000만 명도 안 될걸요. 1,000만 명 중에 내가 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건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10대, 20대 아이들이 20, 30대가 자기 짝을 만날 때 이상적인 없어요. 결국은 만나서 튀기고 볶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하든지 서로 맞춰가지고 행복해지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맞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또 이게 더 좋은 게 보이잖아요. 서로가. 그랬을 때 바람을 피워요. 근데 문제는 사형이야.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 것을 경고할 때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자는 그런 일을 행하고 남편은 여자가 다른 사람을 사적인 장소에서 만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아까 계속 말했죠. 그런 경우 남자들은 분명히 나 당신이 내 모르게 다른 남자랑 둘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만나는 거 난 싫어. 분명히 의사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소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전제들이죠. 이 경우 남편은 두 사람의 증인 앞에 자신의 질투를 표현해야만 하고 소타 의식을 위해 아내를 제사장 앞에 데려가야 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나 모르게 딴 남자를 둘이서 있는 거 봤어.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의심이 들어. 그럴 경우에 소타법을 적용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는 거죠. 이런 환경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바쳐야 돼요. 이 재물은 질투의 재물 혹은 이 기분 나쁜 짜증의 재물, 미움의 증오의 재물. 그거 할 때 둘이서는 막 서로 죽이고 싶겠죠. 원수가 돼서 가가지고 막 물에다가 막
붓고 뭘 붓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나오는 거예요. 질투의 제사입니다. 남편의 관점에서 12절 그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를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자가 실제로 잘못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부정한 행동으로 남편에게 부정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신을 저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반하다, 마알, 부정하다, 불성실하다, 반역적으로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폐지하고 우상을 섬겼을 경우에 적용되는 게 마을이에요. 이게 부부 관계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정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마을을 범했을 때 아내는 그들의 결혼 계약에 관련하여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이런 읽을 때 반대도 생각하면 돼요. 남자가 그랬을 경우에 여자도 고소할 수 있는 거 이제 예수님의 안에서 오늘 본문은 간통과 관련 있는 아내와의 문제이 분명하고 이는 매우 심각한 고발거리이지만 필요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있으면 이건 사형이에요 이미. 만일 고소가 증명되면 여자는 더럽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제의적, 의식적 부정만 아니라 법률상 결혼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법이 되겠죠. 이 경우 부정함은 성적인 혐오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 약속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 자체는 진흙 용기에 오지글에다가 보통 그 물두멍에 물을 담고 여자는 머리를 산발하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곡식재물을 손에 들고 서 있고 보세요. 산발을 하고 곡식 재물을 들고 있는데 옆에서 대제사장이 저주를 하는 거죠. 이거 먹고 네가 진짜 바람 피웠으면 네 내장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내 앞에서 이 허벅지가 다 터져서 넌 죽을 거야.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무당만 봐도 막 벌벌 떨고 이랬는데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웬만한 여자들은 막 벌벌 떨 거야. 죄가 없어서 벌벌 떨 거야. 그 유대인들의 그 우스개의 전설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쌍둥이 여자가 있었는데 성막시대에 쌍둥이 여자가 있었는데 언니가 결혼해가지고 바람을 피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타법을 적용해가지고 남편이 이 여자를 데리고 성막에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재판 받으려고 했더니 이 언니가 분명히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 앞에 가서 저주의 쓴물을 마시면 허벅지가 터지고 창자가 녹아내려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살짝 쌍둥이 동생한테 와요. 와서 야, 나 사실 진짜 바람 피웠는데 나 가면 죽어. 하나님 저주 지옥 가. 그러니까 네가 내일 성막에 갈 때 네가 나인 척하고 내 대신에 가서 그 물을 마셔주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이거는 그냥 전설이에요. 우스갯소리예요. 유대인들에 흘러나오는 고대 전설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이 처제죠. 자기 마누라인 줄 알고 처제의 손을 잡고 손 안 잡았겠지. 욕하면서 갔겠지. 가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막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래? 그래서 오타 의식해서 더러운 질투의 물, 진노의 제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그 물을 마셔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제사장이 야 이놈 새끼야, 네가 괜히 네 남편, 네 여자 깨끗한 여자를 네가 뭐 하면 돼? 그랬더니 남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거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왔더니 동생이 이제 쫄아와가지고 언니 문제 없어 괜찮아 가서 할면 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동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동생한테 키스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 잘 살게 키스를 했는데 그 동생의 입술에 그 저주의 물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요만큼. 그 입술을 키스하는 순간에 언니가 갑자기 거품으로 쓰러져가지고 창자가 다 녹아내리고 허벅지가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전설로 내려와요. 유대인들 사이에. 여자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벌은 남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유부녀 유부남이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면 이
징벌은 남편이 아니라 낭편이 고소했지만 이 징벌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즉 예수님의 적용에 의하면 남편이든 여자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실은 1세기 유대인 공동체 내에 남편들의 일탈 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회는 정말로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부부의 문화는. 읽어보시죠. 중간에 읽어볼게요. 그중 더 엄격했던 샴마이 학파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부정, 즉 가늠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에 많이 가깝습니다. 해석이. 반면에 힐렐 학파는 남편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힐렐 학파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가 차린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예수님 전에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 쪽 예수님이 그쪽이 가까워요. 예수님 샴마이 학파 쪽을 많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 애들은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여자가 못생겼어. 니는 못생겼으니까 이혼 가능했다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가는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모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오죠. 이따 읽어보겠지만 마음속의 음욕이 간음의 처음 씨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통탄할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속의 이혼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이혼율보다 상회합니다. 분명히 성전이 없고 제사장 제도가 가능하지 않은 오늘날의 소타 의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그 지혜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작게는 부부간의 성적인 충실함, 나아가서 오늘날 미혼, 여러분 혼전 성관계, 혼전 순결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원칙을 우리는 어길 수 없어요. 근데 뭐 이왕 저지르고 죄 지은 거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사회가 너무 그렇습니다. 질투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하다고 믿는다면 질투죠. 또 의심이죠. 이 문제는 직면해야만 하고 해결점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신질환으로 가버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만 우리 평소에 남자와 여자,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걸 하라는 이야기죠. 남편이 오늘부터 여자가 자꾸 7시 퇴근 8시에도 9시 늦게 들어와. 회식도 늘어나고 의심 안 하겠냐고요. 그거 전화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거 택시 타고 술 취해가 들어와. 근데 보니 그 회사에 다른 남자들이랑 같이 있었어. 이게 반복이 되면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남자 내 설명 잘못하겠네. 하여튼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정말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서로가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고려해 보면 소타 의식은 남편이 자신의 질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아내의 부정을 증명하거나 결벽을 증명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내가 여자가 의심이 돼. 바로 안 피웠더라도 의심이 돼. 그러면 나 의심하고 있어. 나 이거 풀어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도 그걸 대해서 자기 결벽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찌꺼기가 없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결벽하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한 번 의심했는데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시게 했는데 내가 저놈의 새끼 믿고 살아도 되나? 그것은 오직 남편이 정말로 결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판단을 수용할 수 있고 아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성막에 흙을 섞은 물을 마셨을 때 정말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죽음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쇼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부에 대해서 완전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을지, 라피들은 실제로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반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 아내가 제가 증명된다면 그럴 경우 남편은 무엇을 청구할까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여자가 정말로 간음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면 간단해요. 신명기 24장 읽어보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못한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토라의 원칙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을 오늘 본문의 소타 내용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의 의미를 해석하실 때 당시의 교사들은 본문의 원래 의미를 넘어서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 그리고 핑계를, 못생겼어, 목소리가 너무 커. 기록에 나와요. 실제로 우리 마누라가 막 목소리가 너무 커, 이혼 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못생겨서 밥을 맛있게 못해서 뭐 이런 거 말해요. 예수님은 본문을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부정함의 문제로 되돌려 놓습니다. 원래 모세의 원문으로 되돌려 놔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그럼 간음이야!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다른 많은 의문점들이 분명히 야기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물은 무엇입니까? 물두멍에 물이었을 거다. 순결 상징하고. 오직 그릇은 뭐 진흙 그릇. 진흙 그릇은 항상 성경에서 심판 상징합니다.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계획이 파기되는 것은 부정함 때문이다. 왜 성막마다 흙이었을까? 아마도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래서 빨간 글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곳은 누구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는 누구에게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이지만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무서운 거죠. 양피제 기록한 명세물을 물로 씻어냈는데 이것은 가늠한 죄를 지워버린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재밌는 랍비들의 글을 읽어볼까요? 내 딸이 술로, 수다로, 농담으로, 나쁜 친구로 물들었다. 거룩함으로 쓰여진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 자백하면 그 이름은 물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젊은 딸이나 아들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술, 수다, 농담, 나쁜 친구들. 그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죄 짓기 전에 반드시 술 마시죠. 최근에 MZ세대 깡패들, MZ 조폭들이 나와가지고 걔들이 막 글 올린 거 봤어요. 야, 부장검사 열받았대.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양아치처럼 변해갈 때 그 전에 나오는 게 술. 요즘은 마약도 같이 하고 수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재석이나 이런 개그맨들의 프로를 되게 싫어하는데 1박 2일을 막 무한도전이 너무 싫어요. 지금도 1박 2일은 그래도 조금 나았던 건 여행이니까. 그래서 여행지를 소개해주고 맛집 소개해줘서 좋았지, 수다는 너무 싫어. 걔네들 수다를 자기들의 저걸로 삼아요. 제 개인의 어, 옹졸한 겁니다. 취향이기도 합니다. 요즘 라디오 있잖아요. 김구라 나오는 거. 연예인 앉혀놓고 수다 풀면서 프로그램 연애하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정말 싫거든요. 무의식 중에 틀어놓을 때 그들의 이 말이 진짜 막 소음 중에 소음으로 들려요. 여러분, 수다 많이 떠는 거,
의미 없는 말 주고받고 낄낄거리고 막 하고 농담 막 하는 거. 어제 우리 이제 이런 복지관에서 외부 강사 와가지고 이제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제 강의에 듣는데 잠깐 참여했었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제일 많이 쓴대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말할 때 반박을 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니라고 쓰는 사람 우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뭘 하든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문화 안에 녹아 있어가지고 좀 고쳐야 될 건가 봐요. 그래서 어제 마침 노키아라는 회사가 몰락을 해서 핸드폰에 우리나라 전 세계 뭐 조상급인데 오히려 밀려가지고 도태까지 갔다가 CEO를 새로 바뀌었는데 이 CEO가 노키아에 와가지고 딱 하나 바꿨대요. 앞으로 서로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공격형의 언어 금지. 만약에 사원들끼리 서로 부정적인 공격적인 언어를 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사과를 해라. 이게 그 CEO의 경영 철학으로 내세웠대요. 그리고 3년쯤 지나갔는데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매출이 3배가 뛰었대요, 지금. 그래서 말 좀 바꾼 거 하나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수다, 농담. 요즘 TV 너무 시끄러워요. 막,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농담하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고 마음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게 요새 선을 넘는 게 너무 많아요. 술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려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기에 와서 와인도 마시고 약간 이제 기분 좋아지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너무 자유분방하고 즐거운데 헐뜯는 게 없어. 누굴 욕하는 게 없어. 부정적인 게 없어. 공격하는 게 없어. 그런데 너무 재밌어. 같은 이거 유머를 하더라도 누구를 깎아내려서 웃기는 개그맨이 있고 자기를 깎아서 웃기는 개그맨이 있고 막 개그맨들 수준들이 있잖아요. 어, 이런 일들이 늘어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람 피우는 것까지 가는 거죠. 집에서 부부끼리 못 하는데 수다 들고 농담하는 게 밖에서 술 먹고 하다가 보면 이제 눈도 맞고 막 바람 사고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그의 창조주에 대항하여 반역할 때 지워졌습니다. 왜 여자의 머리를 묶지 않고 잘 헤쳤는가? 뭐 넘어가고 있는 것들 모든 상징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계획을 거룩한 소유물로 주셨다라고. 결혼 계약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계약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도의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혼 계약은 하나님과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공개적인 계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어젯밤에 술집에서 만나서 호텔 가서 원나잇 하고 그 다음날 판사 앞에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 혼인증명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봤던 유튜브 이거 서머리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동유럽의 어디 큰 그 갑부 집의 배경인데 그 집이 이제 갑자기 딸 하나만 남았어. 근데 이 뭐 어떤 바람둥이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 도장을 찍으려고 찍어버리면 상속이 넘어가 버리는데 뭐 그걸 막기 위해서 동분수잔 그런 내용의 재밌는 영화였는데 결혼 서약하면 법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계약은 사람 앞에서 혼인 예식장에 빌려서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것은 개인의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이 요구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병돌 단위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또한 결혼은 가족 단위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도 오직 그 공동체 안에 결혼에 강하면 강할수록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은 가정, 결혼, 부부의 결속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으로 보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종류의 사랑과 충성심을 나타내므로 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이라면 부부 사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서로에 신뢰와 신의와 만족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평생 간직하는 것을 보여주면 저절로 전도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부부라는 것은 프랑스만 해서 세 쌍 중에 두 쌍이 그거라 되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결혼이 아니라잖아요. 프랑스는 가정의 종류가 세 종류잖아요.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갖고 있는 가정, 결혼은 안 했지만 아기 낳고 사는 가정, 혹은 동성 가정, 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갈 거니까, 프랑스처럼. 심지어 이제는 가정의 개념도 깨지죠. 남자 여자 개념도 깨져요. 최근에 말했죠. 그 돼지 대가리, 미국에 있는 그 사후 체계를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미국의 미국 사람들 돼지 머리를 안 먹는다네요. 그래서 그 돼지 머리는 자르면 그냥 버려버린대요. 폐기시킨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연구 좀 할 테니까 돼지 대가리 좀 주라. 그래서 가가지고 도축하는 날 갔대요. 가서 돼지 대가리 목을 잘라서 죽은 돼지, 4시간 지나간 죽은 돼지에, 왜 돼지였냐면 돼지의 이 내장이 인간하고 똑같다네요. 이게 인간하고 굉장히 제일 가까운 게 돼지라네요. 그래서 돼지 머리, 4시간 된 돼지 머리에 혈관에다가 다시 혈액을 공급하기 시작했더니요, 얘가 살아나더래.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갔더니 뇌의 그 다른 모든 뉴런이나 다른 모든 기능이 다 돌아오더래. 6시간 동안. 6시간, 죽은 지 4시간 된 돼지 대가리가 피를 공급해줬더니 6시간 동안 살아남아요. 근데 여기서 연구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멈춘 게 6시간이에요. 만약에 계속했으면 하루 이틀 어쩌면 계속 갔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 죽어서 목 잘라가지고 보관했다가 혈액 공급하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오죠.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냐라는 거. 정말로 뇌만 가지고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할 거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앞으로 결혼이라는 그동안의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결혼. 이게 등식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비닐주머니에서 애가 태어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결혼 안 하고. 동성끼리도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저번 달에는 정자도 없고 난자도 없고 자궁도 없이 수정란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의 개념, 여자의 개념, 이제 동성애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자도 희미해질 것이고, 안드로이드와 AI와 인간의 개념, 저거 모호해질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도 이제 모호해질 거예요. 결혼 하나의 유행처럼 선택사항이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도 존속하려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 꼭 남자 여자 결혼해가 애 낳아라.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 토라의 정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버지, 부부, 부모,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없어져도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교회 없어져도 돼요. 그러나 토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절기를 지키는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회복이 돼요. 그런 것이 조직화되면 더 좋고요. 뭐 교단이든 뭐든.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종류의 사랑과 충성심을 나타내므로 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처음에서 끝을 봐요. 처음과 끝은 하나예요. 처음에서 이스라엘을 봐요. 처음에서 더 네이션, 그 그레이트 네이션, 큰 나라를 봐요. 이스라엘을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혼, 가정, 메시아닉 아버지, 메시아닉 엄마, 메시아닉 가정만이 희망. 본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배우자의 유무죄를 판단할 제사장 제도가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받는 배우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모든 길을 받아야 하며,
결혼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방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부지런히 보호할 것을 생각해 줍니다. 결혼을 보호해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보다 더 사적인 자리를 갖는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거의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이 원리를 지켜야죠. 이성 간의 우정은 질투심을 일으킬 기회를 주지 않는 완전한 비난받을 여지가 없어야 한다. 질투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우리 연애할 때 질투를 자꾸 일으키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 결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의 사귐에 지속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서로 안 맞아서 매일 싸우고 눈만 맞추면 싸우고 아침에 눈 떴다가 얻어맞고 그런 관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맞춰가고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장되고 자라나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원수는 교활하다. 누군가를 향한 순수한 관심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리석은 분별 없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부적절한 관계로 변할 수 있다. 어떤 아가씨나 남자를 돕기를 원한다면, 어떤 여자나 남자를 돕기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 도와야 하며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결코 혼자 도와서, 심지어 길 가다가 어떤 예쁜 아가씨가 쓰러져가 있으면 혼자 도와주지 마라. 이게 재밌죠? 오늘날 그 잘못했다가 성추행범 걸릴 수도 있어요. 인공아빠 막 지난주 우리 인공호흡하는 거 배웠는데 막 가슴이 이게 으스러지도록 누르도록 갈비뼈가 나가도록 갈비뼈가 안 되지 여기 중간 뼈가 금이 갈도록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려는 우리의 소망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다. 소타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연애 상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부 상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쓴물을 마심으로 유죄 증명된 아내를 다루는 것에 대한 합의된 판결로 조금의 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이 그녀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 물은 또한 그 사람을 증명한다. 넘어가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간음을 행한 자의 결혼은 공동체로부터 인가되지 않습니다. 토라의 원리에 하면 간음을 하고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군대 가기 전에 친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신학교 전도사님이죠. 집사님인데 이제 나이 그때로 40이 넘은 분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20대 초반인데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친한 집사님 전사님 했죠 이제. 근데 결혼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양반이 그 사이에 재혼하고 이혼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그 이후로 그 집사님하고 다시 대화를 안 해요. 다시 안 만나요. 제 그 어린 마음에도 20대 그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모님이 바람 피워가 그랬다면 이해를 가겠는데 그냥 그거 우리인데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거야. 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모님 어디 가고 딴 여자랑 그랬더니 야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어. 내가 전에 그 여자랑 살 때 너무 괴로웠어. 그 말 듣고 나서 그 전사님을 다시 보기 싫어서 몇십 년 지나니까 다시 그때부터 그 양을 피했어요. 저런 사람 멀리 해야지. 간음을 행한 자의 결혼은 공동체로부터 인가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간음으로 시작된 관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를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음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를 지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공동체로부터 제거받기 위해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가 순수한 것이 의심하게 하며 결혼 계획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뭐 회개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겠죠. 이혼이나 재혼한 사람이 공동체나 회중에 합류하는 것은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럼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이혼은 부끄럽지 않다. 이혼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혼은 뭐 요즘 하도 이혼 많이 하니까 이혼한 사람 욕을 일으키는 해. 성경에서는 이혼을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 이혼하거나 재혼했으면 그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고 해야 된다. 분명히 순수한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는 용서받습니다. 비록 이혼하고 재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100%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여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권리와 하나님의 길로 행할 권리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모험에 어느 누구도 2등 시민은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재혼했다고 2등 시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들이며 죄의 포갑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실증들입니다. 평생에 구타한 남편 있으면 저는 이혼하라고 해요.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더 반갑게 받아들여주고 위로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면 그 교회는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되게 많습니다. 지사들 장로들 중에 바람 피우고 막 그런 거 막 물론 그것을 막 이렇게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주의를 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결혼이 비록 나랑 안 맞아요. 결혼해서 낯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나가는 것은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인고의 인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배워라. 자라나라. 용서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을 받아주는 것을 배워라. 포기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의 새끼가 바람을 피운다거나 폭력을 행한다거나 막 이런 그런 식 놈이라면 당장 이혼하라. 이혼해버려라고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 방법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짐승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로 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될 거예요. 호세아 4장 11, 19절 읽었습니다. 하프타라는 이스라엘 주님의 부정한 아내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볼 때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책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인을 향한 영적인 부정함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매춘일 뿐 아니라 성적 일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위에 살펴본 것처럼 소타의 쓴 물은 오직 남편이 명백하게 순결할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하나님은 100% 순결하시니 이스라엘이 부정해지면 이거는 뭐 당연히 소타의 쓴 물을 마셔야 되겠죠. 호세아 시절의 남편들은 자신들도 우상의 이교 신전을 방문할 때 부정한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정한 아내들에 대해 소타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간음을 행하니 소타할 자격이 없었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방탕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희생자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호세아, 이사야 같은 시대예요. 아모스, 주전 8세기 정도 호세아 같은 경우는 BC 722년 그보다 한 100년 앞선 아니죠. 587년이니까 그보다 한 120년 앞선 호세아가 하여튼 갑자기 그 시대 순정 기억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호세아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예배, 가장 많은 제사, 가장 많은 절기를 드렸던 때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음란한 때였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도들의 성서 5장 25절에 33절.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부정은 영적인 마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도 뭐 너무 그런 거 많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막 라디오 뭐 있잖아 라디오 뭐 있잖아 김구라 나오는 거 거기서 수다 떨고 유재석이 나와서 수다 떨고 정말 싫은 게 운전 중에 그런 것을 저장을 해요. 이혼 별거 아니야. 희화화 시켜버리고 농담화 시켜버리고 뭐 결혼했는데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뭔가 낭만화 시켜버리고 에베소서 5장 25, 33절에 보면 사도들의 성서도 토라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메시아께서 그 회중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랑의 가장 주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신부인 모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으로 남편은 메시아께서 사랑하신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신들의 아내를 거룩하게 할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토라는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메시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그녀의 필요가 남편의 최우선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녀는 기꺼이 그 리더십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헌신을 하면 아내들은 감동하고 뭐 다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라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남편들은 고압으로 아내들을 굴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내를 사랑할수록 그의 아내는 더욱 남편의 리더십을 따를 준비를 하고 기꺼이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필요를 매우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순하게 봅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필요, 여자가 생각하는 필요가 다르다. 근데 이건 인정하자.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물질적인 걸 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여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최우선에 두는 것은 교제와 정서적 지원이다. 에이, 그래도 돈도 있어야죠. 그죠? 여자는 물질적 지원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사귐을 원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게 남자들은 제일 어려워요. 이것은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녀가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 부부와도 둘이 만나면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되죠. 그것은 그녀의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행복한 책임일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기대하시는 특별한 사귐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남편, 아내의 물질적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필요도 충족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남자의 필요도 있어요. 남자의 필요 여자들이 알아줘야 되죠. 남자가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는 것이고 존중받는 것이다. 개떡 같은 남편이지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했을 때 아침에 포옹해주면 허그를 해주면 진짜 막 엔돌핀이 막 솟는데요. 해봐요. 생기나? 안 생겨요. 근데 30초 30초 이상 하래요.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관계에서 아침에 30초 정도 꼭 안아주면 정말로 몸이 살아난대요, 사람이. 그래서 남자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존중받는 게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하면요, 목숨 걸어요. 인정과 존경의 말은 남자로 자신의 책임을 더 강하게 지도록 합니다. 남자가 요즘은 뭐 계좌로 오지만 옛날에 월급 봉투 가지고 딱 내밀었을 때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미치죠. 못 살죠. 그런데 자 부족하더라도 말로라도 고마워 수고했어 감사해 잘 쓸게 아껴 쓸게 막 이렇게 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면 그 뒤에는 더 생기면 다 갖다 줘요. 10배 100만 원 갖다 줬는데 고마워하고 막 격려해주면 1000만 원 생기면 다 갖다 줘요. 근데 100만 원 줬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500만 원 생겼을 때 200만 갖다 300 숨긴다니까. 이건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요구합니다. 남편을 통제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려는 아내는 결국 좌절하게 되어 더욱 부족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신랑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 거리만 만들 뿐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라. 사랑은 채워줘야만 합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인위적일 수 없습니다. 급해요.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얻어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언급함으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다치면 멈춰서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를 합니다. 결혼 계약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기에 남자는 사람이 자기가 다쳤을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의지로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배우자의 필요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필요를 가장 우선해라. 우리 결혼의 능력은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토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혼의 능력,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하는 능력. 저도 우리 부부를 생각해 보니 50이 넘어가면서 조금 감각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결혼을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라는 걸 나도 50이 넘어가면 조금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적 투쟁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가정과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가정답고, 결혼이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결혼다우면 사회는 온통 회복이 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정과 결혼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오직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길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소원하고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메시아께서 그의 회중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는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그 시작이 우리의 결혼의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저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